구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최종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소서. 아멘.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예스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어딜 보더라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시절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 것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었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쉐마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문과 같은 건데 쉐마라는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그들이 그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늘 함께 했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쉐마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18복 축복 기도였습니다. 바로 18복 축복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18가지의 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6가지 복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다 그러니 그들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을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것이 바로 18복 기도문에서는 12번째 있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카디시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했던 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이것이 아람어로 보게 되면 아빠입니다. 아빠. 아멘. 아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은 바로 아빠가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몇 절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28절과 29절을 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바로 이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출을 한 자들, 바로 특공대, 수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였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였다.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뭘 봤다? 그들이 본 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야. 아멘? 우리 평강성도가 기도하는데 이강복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아멘? 그거는 바로 뭡니까? 교통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정통적인 그 기도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의 의를 보고 병과 성도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런 기도는 건 뭡니까? 남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남들을 의식하는 기도. 아멘?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큰 사거리 같은 데 나가서 바로 자신들의 자랑거리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의 교회들이 치장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교통과 규제가 있고 영적으로 깊은 그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그들이 했던 기도가 이러한 형식에 얽매였던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에 관해서 7절로 8절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로 8절은 뭡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주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이러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삶이 공고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돌에다가 새긴 그런 데다가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로 새긴 그런, 우리나라 많죠. 나무로 새긴 뭐 선앙당에 그 보면은 무당들이 거기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돌 부처에게 할 때처럼 바로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그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로 20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도가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도 계속 또 구한 거야. 에?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면은 한 번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왜 받은 줄로 믿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몇 절입니까? 5절부터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믿어야 돼. 받아야 돼.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게 되면은 그때 바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멘? 마귀 새끼들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한 그것을 뺏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이런 기도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안다.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 친다는 거야. 아멘. 이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아직 모릅니까 그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가 있는 분,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고다. 아멘. 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고라는 거, 창고, 게이트, 문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나님과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뒀을 때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적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오늘날의 많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앞에 현실 가운데 난무하는 고난과 고통만 조금만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언제 믿었냐는 둥.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 일로 바꾼 거야.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갖고 내 백성을 달라고 했더니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갖고 그들이 그동안 벽들을 구울 때 사용했던 지푸라기도 안 주고 더 가중하게 한 거야. 아멘? 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꼴보기가 싫으니까는 더 무거운 일을 가중시고 바쁘게 만든 거야. 아멘. 이것이 현실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은 먼저 난리치는 것이 마귀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겠습니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는 게 뭡니까? 메르스 같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그 질병과 그리고 이번 6월 28일 날 주일날
서울시청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한답니다. 아멘? 빨개 먹고서 난리 법석을 떨겠다는 거예요. 아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도해 듣고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을 할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천국은 세례요한테 신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뭐 천국하고 연습 인연이 있습니까? 천국을 공경에서 빼앗아야 되게? 이런 것들을 알 때 또 하나의 어려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모든 제 아래를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에 있는 고레스의 정면 돌파의 길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바로 고레스를 데려가는 것이 열국과 열왕이 있는 데라는 거예요. 열국과 열왕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거는 어둠이고 고난과 고통이고 바로 메르스 같은 그런 질병 가운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왜 데려갈까?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다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라는 게 뭡니까? 침노. 침노라는 게 뭐예요? 공격하라는 거. 공격. 천국을 향해서 공격하라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하라. 천국을 향해서 왜 공격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일반 교회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맨날 붕 떠있고 그냥 그리고 그냥 겉으로 포장만 되어있고 깊은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되고 영분별이 안 되니까 죄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어렵다고 하니까 안 되고 도대체 그렇게 돼갖고요 이 땅이 바로 쓸 수가 있으며 없잖아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환난 가운데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폴리갑은 어땠습니까? 폴리갑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넘었을 때도 그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대기해서 그를 잡아왔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 잡혀오기 전에 3일 전에 그가 꿈을 꾼 거야. 그가 꿈을 꿨더니 바로 어떤 꿈을 꿨냐면 그의 베개가 불타는 꿈을 꿨습니다. 그 잠을 자는데 자신의 베개가 불이 타버린 거야. 그래서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도 내가 화형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때는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데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대환란 가운데 있었고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네로가 박해를 했던 시절이에요. 아멘? 또 제대로 살아남은 자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가진 수모가 따르던 시절이에요. 그렇지만은 서머나 교회에 있는 오늘날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의 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그를 사로잡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를 사로잡으러 온 그 나쁜 자들 앞에서 그 폴리갑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만찬을 베풀어줬습니다. 맛있게 밥을 해서 먹여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1시간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바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려 2시간 이상이나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는 이 잡으러 온 자들이 도대체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는지 내가 지금 잡으러 온 사람이 이게 신선인지 하나님인지 이렇게 그 참 자상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생기고
그리고 너무나 인자하게 생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잡아다가 뭘 내는지 그들은 후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끝내고 그들을 따라 순순히 갔고 그때 바로 헤롯이 그를 압송하러 가다가 바로 그를 꼬였습니다. 그 풀리가봐, 왜 너 이렇게 미련 맞게 그러냐? 요번에만 거짓말해라. 예수 안 믿고 바로 내 황제를 주로 믿겠다고. 그러면 너는 풀려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곳에서 네가 목회하면 되지 않냐? 이 길을 극복해야지. 이 미련 곰탱아, 왜 고정을 사서 하냐? 그때 바로 풀리가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거절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풀리갑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동안 나를 8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까지 먹고 먹이고 데워주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야. 지금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많은 어둠과 환난과 고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갈망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할 것이고 어떤 외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교절 한번 봅니다. 98페이지. 자, 98페이지 전략점의 예언적인 중복기도. 자, 한번 읽기 바랍니다. 전략적이요 예언적인 중복기도. 영의 영의 기도의 기도의 주기도의 의미. 주기도는 성경 66권의 핵심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에 관한 것으로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예의 승리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온전한 삶에 관한 것으로서 천국 백성이 삶에 관한 가르침이 충충이며 천국 백성이 거룩한 실제적인 삶에 관한 기준이 주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성층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건축하는 십자가의 영광의 기도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영으로 하는 영광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세우며 건축하는 영으로 드리는 영광의 기도로서 마치 창조의 멸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처럼 머리와 몸통과 다리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물론 결론이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육체에 속하지 않은 영으로 드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치료와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과 같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완성되어 나타나는 영으로 드리는 십자가 영광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감춰져 있는 5가지 영성을 통한 세부적인 기도 방법은 삼층천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기도의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기적의 영광이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알아도 어디 가서 한몫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모른다는 거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강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멘?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이다. 온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가히 꿈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관한 것이라는 거. 아멘. 온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주 깨끗하고 맑은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로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능력이.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런 하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향력이 미쳐야 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땅에서만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나자 자동차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볼트하고 노트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죠? 볼트하고 노트로 아니면 용접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알죠? 볼트나 노트나 용접처럼 완전히 굳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치 레슬링을 보면은 배터리로 들어가는 배터리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구를 보면은 바로 해트트릭을 하는 거야. 아멘? 연속적으로 골이 터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육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 육체로 드리는 기도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차이는 뭘까? 육체로 드리는 기도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차이가 뭐야? 그것은 육체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아멘? 입으로만 하는 거야.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근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아멘. 쉽게 해서 입만 나불나불 낸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그것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는 것 같다. 예수님의 광채가 났다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이게 세카이나 영광이다. 뭐다?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거야.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식으로는 세키나다. 세키나. 이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평강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그때야만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끝나니까 마귀 새끼들은 이 땅 위에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눌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눌리는 거는 내가 육체적인 기도를 하니까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나님이 꼬마야? 여러분들은 뭐 부려먹는 거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제가 오늘 밥이었어요 밥 좀 주세요. 응? 뭐 그지 새끼들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이미 여러분들 하기 전에 다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B,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10가지 영의 기도의 의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말씀을 붙들고 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4.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영의 기도입니다. 5.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6. 말씀으로 기도를 여는 영의 기도입니다. 7.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영의 기도입니다. 8.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영의 기도입니다. 9.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영의 기도입니다. 10.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기도문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글자로 만들어 갖고 이게 종이처럼 해서 붙드는 거야? 성경을 붙들고만 있으면 그거 하는 거야? 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영의 기도다. 고난이라는 거 글자를 쓰고서 붙들고 하나?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하는 영의 기도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할까? 아멘? 그것은 여러분에게 누차 가르쳐 왔고 여러분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뜻을 알고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나의 환경 가운데로 갖고 나간다는 거야. 아멘? 나의 환경, 지금 이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이 민족 위에 퍼져있는 메르스와 바로 가난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는 이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때 이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짝발이 되니까. 아멘?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아닙니까? 복음주의자들 말씀 그러면서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이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아멘? 근데 내가 선악과를 내가 어떻게 따먹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거야.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거야. 퀴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기는 커녕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니까 적용하러 가는 거야. 적용.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한테 이용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행함과 행위의 차이다. 아멘? 아멘. 원래는 많은 자들이 짜집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짜집게 하는 말씀을 성경 여기서 갔다 저쪽 인터넷 여기 갔다가 부족 갔다가 짜집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말씀이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바로 이 기독교가 주기도문을 버렸어요. 주기도문을 써야만 기도를 만든 거야. 왜? 주기도문은 그냥 화장실 갈 때 하는 기도랑 그리고 예배 때 끝나라는 그런 형식적 기도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가증스러운 예배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도 없지.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의 세카나의 영광기도 십자가 보혈의 역사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로 바꿔버렸으니 뭔 뜻이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도에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아멘.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단체들은 이 기독교의 또 다른 이상한 자들, 은사 중심주의자들, 은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은사만 살아가는 자들. 그 결론에 가서 뭐랍니까? 이들은 내가 했어. 저놈이 했대. 저놈이 하나님 되는 거야. 은사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은사 중만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걸 모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29절. 골로새서 1장.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영광의 소망. 이게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은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지금 21세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야. 근데 두 양당 간의 이단들 말씀 그러면서 한 번도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체험돼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 아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이평강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야만이 세상이 변화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은 완전하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들 앞에 난무하는 흑암과 고난과 고통과 막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사라지는 거야. 아멘.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사경이 돼서 가장 깊은 밤중에 폭풍이 치는데 그 제자들이 오갈 바를 모르고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밟은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서 딱 오는데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 어서 오셨어서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박수.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서 유령이다. 주님이 얘를 떠나자. 유령이냐 유령. 그래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거든
나로 오라오소서, 오라오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랍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폭풍이 치는 폭풍전야,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에서, 배에서 내리잖아. 아멘? 그 폭풍 같은 그 짙은 큰 같은 그 바다 속에 내려서 그가 걸어간 거야. 아멘? 주님을 만나. 이게 바로 오늘날의 역사하는 고난과 고통이다. 아멘? 그런 흑암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우리 병강 성도가 걸어가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야. 아멘?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바다를 밟고 간다는 일이 되는 거야. 아멘. 여기서 바다는 뭘 상징할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하박국서 2장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거야. 아멘? 물은 생수되시는 그 물은 말씀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아멘? 그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마음이.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잉크 자체로만 만난 자들,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알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 데 가보니까 어제 그러더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명령기도 해서는 안 된다. 마귀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야. 응? 도대체 그럼 병마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선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는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을 때, 그곳을 건너갈 때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다? 한 푼 줍죠. 그때 바로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만 했습니까? 주님,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평강 성경 어떻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우리 김동현 목사 어떻게 했습니까? 내겐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지.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50점. 어? 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갔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게 선포기도입니까? 아니면 간구기도입니까? 선포의 간구예요. 선포기도야.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어둠과 환란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도대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때 나타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히브리어 말쿠트 사마임입니다. 말쿠트 사마임. 이 말쿠트 사마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다. 아멘? 킹덤 오브 갓. 헬로어로 하면 바실레이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을 뚫고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20절과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0절과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이 기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날의 비밀.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서 말씀한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부활한 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날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바로 예배서가 1장 18절과 19절, 예배서가 1장 17절부터 바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공생하는 보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능력을 알기 원했던 거야. 아멘. 그 다음 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비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할 때 그가 부품과 큰 물결을 넘치는 그 환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바다를 밟고 건너갔다는 거야.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는 메르스와 같은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역사하는 이때 우리 민족의 진정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며 바로 바울이 알기로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하고 바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면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게 세카나 영광이에요. 이런 기도가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기도다.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에 교회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이단종파들 살아나 버린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이야.